우리가 에스라서 보고 있죠. 에스라서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세요. 에스라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이제 강대국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70년이 지난 후에 이것을 회복하리라. 너희가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난 후에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조소와 공포를 내리시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시작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을 보지만 지난주에는 1장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2장의 내용을 보면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공포가 내리고 조소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간 자들의 명단에 대한 내용이에요. 누구인가?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2장의 내용이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이 쭉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절부터 보시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 그러니까 이전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끌려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간 자가 누구냐? 2절 보면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2절은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명단인데 스룹바벨은 특히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입니다. 그리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2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있지만 이 유대 민족만 기록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종들도 함께 갔고 그리고 규명이 안 되는 이 사람이 누군지 혈통이나 민족도 규명이 안 되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2장은 누가 돌아갔는가? 이 명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3장은 이 돌아간 자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자 이제 준비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성전의 기초를 놓는다. 그 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어요. 그 명단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이 자손들 중에 각자의 성읍에서 먼저 살았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먼저 정착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이제 다 모였다 얘기를 합니다. 7째 달이라는 것은 돌아간 지 7개월이 지났다는 말은 아니고 7월이 되어서 이제 모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월에는 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특별히 대속죄일이나 초막절이나 나팔절과 같은 그런 절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이것을 이제 준비를 하고자 한 거예요. 여기서 일제히 모였다는 의미는 원어로 보면 한 사람처럼 모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였는지 알 수 있는 거죠. 한 마음으로, 그죠? 모두가 한 뜻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이러한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이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가? 잘 보세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뭘 만들었어요? 제단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일제히 모여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기록한 대로 이렇게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와서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3절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미가 있어요. 맨 앞줄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단을 쌓으면서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왔어요. 그죠? 돌아왔지만 여전히 주변에는 이방 나라들이 있어요. 암몬, 모압, 아라비아, 에돔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사마리아 땅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혼혈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일 유대의 이 나라와 또 앙숙이 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제단을 쌓을 때 이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제단을 쌓으려고 준비할 때 저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걱정, 근심 속에서도 무엇을 제일 먼저 한 겁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근심, 걱정, 고민, 우려되는 것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먼저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이죠. 이때의 제사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그렇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상황이 녹록지 않았어요. 위협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걱정도 많았어요. 이렇게 하다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피해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저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손해보지 않을까? 사업장의 문을 열지 못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학원에 가지 못해서, 내가 공부를 하지 못해서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여러 부분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우려가 될 수 있고 근심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걱정이 들 수 있죠. 그죠? 우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로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이것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제일 먼저, 제일 첫 번째가 이 예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기초예요. 그렇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진흙밭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물론 지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흔들리고 이것이 무너지고 이것이 넘어질 수 있죠.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가 제일 먼저 되지 못하고 예배의 기초를 세우지 못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잘 몰라도 조금씩 지나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제일 처음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예배의 중요성을 자꾸만 잃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자꾸 이렇게 잊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다, 온라인 예배다, 그렇게 여러 예배의 다양성을 추구해 가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려도 되는구나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의 그 다양성은요,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자꾸 착각해 가니까 이제는 예배 한번 빠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배 한번 빠지면 뭔가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걸어서라도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놀러 갈 계획이 있으면 아무렇지 않게 예배 빠지죠. 내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으면 예배 빠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이제 내가 습관처럼 됐어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여러분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래 위에 계속 집을 지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 위에 계속 신앙을 한번 세워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이 시작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면 결국에는 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금요일마다 사무엘서를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의 제도를 세우고, 왕을 세우면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타락하고 변질되고 더욱더 약해지고 약해져서 힘든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른 무엇이 세워주고, 다른 무엇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지탱될 것이라 착각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의 관계에 있음을 여러분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결국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힘들대요. 힘들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직장도 힘들고 사업장도 힘들고 가정 안에서도 힘들다고 말해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건 힘들다고 말하는 그 성도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다 말하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를 않아요. 힘들다 말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맨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들 여러분들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삶의 문제가, 그 본질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배를 우선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다른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주변국들이 정말 위협이 있고 강대국들이 도사리고 있어도 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먼저 제단을 쌓은 것을 여러분 분명히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회복하세요. 예배가 시작이고 예배가 우리 신앙의 근간이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 뼈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도 회복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합시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예요. 이게 기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3절을 보면 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얘기를 합니다. 그 터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자리고, 그리고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다시 단을 쌓으라고 했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여러분? 다 태워 드리는 것이죠. 다윗은 이 장소를 뭐라고 했느냐? 역대상 22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다윗은 이 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번제단이라, 하나님의 이 어떤 성전임을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회복을 놓고 번제를 드렸는가? 이 번제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죠?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니 그게 뭐예요?
번제라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다 태워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죠. 오늘날의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런 은혜 있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그 번제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함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 마치 번제를 드리듯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앉아 있어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고 그리고 찬양하고자 애를 쓰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릴 때 우리 마음판에 다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죠. 이 말씀이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정말 내 삶의 이 예배가 처음이 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내가 이제 결단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번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예배, 제단을 쌓은 거, 온 마음으로 번제를 드린 거. 우리도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된 규례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 초막절을 지켰다,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이 번제를 드립니다. 5절에서도 이러한 거룩한 절기, 그리고 이 번제 초하루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고, 6절을 보면 그 모든 이 번제를 또 드렸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6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해 가고 있죠. 그죠? 그렇게 회복해 가고 있어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물도 드립니다. 그러나 성전 지대는 아직 놓지 못했대요. 다시 말하면 여러 상황도 열악하고 여러 준비도 아직 미흡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절기를 회복하는 것을 먼저 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돼서, 내가 환경이 돼서, 내가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러함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기를 지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어려워서 힘들어서 좀 헌금 드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11조 내기가 어려워요. 저희 빚이 많고 힘들어서. 저는 다 이해해요. 저는 인간적으로 다 공감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상황이 돼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내 상황이 안 되지만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내 상황이 어렵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헌금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헌금 얘기하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저도 성도님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헌금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되어서 여러분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회복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배도 회복하고 예배의 자세도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우선시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왔습니까?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시작합니다. 7절을 보면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기름을 주고, 그리고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 역할들을 나누어서, 그래서 이제 자재를 준비하고 그리고 사람들 일꾼을 준비해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준비가요, 사실 다윗이 처음 성전을 지을 때
그럴 때 준비했던 모습과 완전 똑같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을 보면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3절 보면 여러 가지 철을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은 옷을 준비하고,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이 성전을 준비하는 모습이 이 다윗의 때와 지금 에스라 때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자기 마음대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준비하신 것처럼 똑같이 성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똑같이 준비할까요? 이스라엘에 있어 이 성전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그죠?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자기들은 뭐라고 스스로 고백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 그죠?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민 사상이 이들의 정체성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없으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만들라고 했습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성막. 왜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진을 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에서 이들과 함께 가시며 만나를 먹이시고 맥주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성전을 왜 지으라고 할까요? 여전히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죠. 근데 그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 성전을 잃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거예요. 완전히 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애를 쓰고 철저히 다윗의 때와 같이 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성전의 기초만 놓아도 이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10절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이 레위 사람들의 재금을 들고 왕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기초만 놓아도 이들은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기초만 놓아도 너무 기쁜 거예요. 11절 보시죠.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지우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하시도다. 모든 백성이 기초가 놓임을 보면서 이렇게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왜요? 이 성전이 이들의 정체성이고 이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근거요 증거이기 때문에 이들이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12절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이 첫 성전을 보았대요. 이 무슨 말이냐? 다윗이 때에 준비하고 솔로몬 때에 지어졌던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성전은 어땠겠어요? 정말 화려했겠죠. 그죠?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다 파괴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이 지나 다시 돌아와 물론 부족하고 여전히 이 시작이지만 이 성전의 기초만 놓아도 어떤 거예요? 이들은 감격이 되고 지난 시간들이 떠오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이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잃고 35년 만에 광복했을 때 그것을 다 본 우리의 조상들은 아마 이러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그죠?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그리고 다시 회복했을 때 아마도 이러한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뻐하는 사람들과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동시에 이제 크게 환호를 치니 13절을 보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 소리가 서로 섞여서
어떤 소리인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큰 환호와 큰 감격과 큰 은혜와 눈물과 이러한 것들이 이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에스라서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다시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다시 놓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불편하고 어떤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 예배를 중요하게 얘기해요. 예배의 기초를 쌓아야 돼요. 예배의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소홀히 하고 살았습니까? 다시 회복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11시 예배면 일찍 나와서 기도하시고 일찍 나와서 여러분 이 예배를 준비하시고 시간이 다 돼서 부랴부랴 오셔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번제를 드리듯이 여러분 우리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이 신앙의 기초가 예배라는 거죠.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기간들을 잘 이겨냈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올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17명이나 돼요. 여러분, 정말 이 17명을 우리 세우면서 우리도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다 회복되는 그 시작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의 여러 역할들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요. 정말 많은 이 중직자들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고 우리가 함께 이 역할들을 만들어가고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와서 보면 우리 장로님 혼자 찬양하시지만 이왕이면 찬양팀에도 여러 명이 서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왜요? 그게 아름답잖아요. 그게 우리가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이전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가대도 좀 세워지면 좋겠고 여러 안내의 자리, 여러 봉사의 자리, 여러 직분의 자리도 이제 좀 우리가 으쌰으쌰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시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에스라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간곡한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어땠는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우리 교회의 이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 에스라가 회복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큰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